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사람 중에서 고수하고 하수의 차이가 분명하지요. 여러 가지 차이 있지만 고수는 수를 미리 앞서 봅니다. 그러니까 하수는 한두 수밖에 보지 못한다 그러면 고수는 5수, 6수 또는 10수 넘어서 그렇게 보기도 하지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사업 그 업종의 변화의 추이를 미리 읽어내고 짐작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거를 미리 앞서서 내다보고 준비하고 또 그렇게 사업을 이끄는 거지요. 이렇게 보면 삶의 모든 분야가 사실은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누가 명의인가요? 의사분들 중에서 아주 참 탁월한 의사분. 무엇보다 진단을 잘해야 되겠죠. 진찰을 잘하고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짚어내야 되는데, 근데 그거 외에 또 중요한 것은 이 병세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 말하자면 이 병세의 진행, 이거를 예측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처방을 해야 되겠죠. 병세가 이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처방을 하는 것이고, 근데 병세가 좀 심각하다.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좀 강하게 처방도 하고 또 항생제 처방도 하는 것이겠죠. 예언자라는 말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얼른 마음에 와닿죠. 구약에 있던 예언자들, 선지자들 이런 걸로는 와닿는데, 그런데 예언자라는 말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금방 이해되는 그런 뜻 말고요. 삶의 일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수를 보고 또 다른 사람은 감지하지 못하는 어떤 징후 조짐을 남보다 미리 감지해내는 그런 사람을 예언자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사인을 주십니다. 표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표적을 누구나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표적을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신앙이 성숙하냐 그렇지 않으냐 바로 그 차이인 거죠. 신앙생활의 중심은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야 자주 만나야 그래야 주님을 좀 더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담고 그분을 사모해서 그분을 좀 더 만나고 싶어하고 사모하고 그러는 사람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과 표적을 읽을 수가 있지요. 주님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는 사람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음성을 어떻게 듣겠어요? 주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어떻게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으켜주시는 표적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개입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더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서 요한복음의 언어를 빌려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표적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에게 표적은 무엇보다 먼저 그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믿음이 깊어지게 만듭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거니까 표적을 체험하고 표적을 보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일상과 인격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더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 또 그런 가정, 가문이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가정이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과 그 가정을 보고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가정, 저분을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지요. 바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갈망이 없으면 절대로 복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하나님의 표적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을 텐데 한번 이 구절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복이 되는 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을 읽기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의 진심이 담기지 않는 아멘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그런 게 흔해져서 마음에 진심도 담기지 않는데 아멘, 할렐루야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어떤 성경 구절, 어떤 상황 속에서 할렐루야 또는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고, 바로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언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니까 설교를 제가 주로 하고 또 축도도 제가 하지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또 축도하실 때 제가 참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 저는 대개 축도를 들을 때 4번 아멘을 합니다. 보통 축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지요. 그런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 먼저,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하면 저는 작은 소리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럴 때 또 한 번 작은 소리로 아멘. 그리고 성령의 내주 인도 동행 충만하심이, 그렇게 할 때 또 한 번 아멘. 그리고 이제 목사님에 따라 틀리겠지만 성자, 성부, 성령 이 세 분에 연관된 멘트를 하고, 그리고 좀 더 이런저런 축복의 말씀을 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면은 아멘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서 은혜롭고 좋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그건 뭔가 신앙생활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참 좋은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가슴이 설레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받고 싶다, 우리 가정 가문이 그 축복을 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야 그게 정상이지요.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이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사이 시간에 페이스북을 봤더니 1부 예배 끝나면 설교문이 페이스북에 다 올라가요. 어떤 전도사님이 그 설교문을 보고 거기에 페이스북에다가 답글을 남겼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시편 63편 2절 말씀을 답글로 남겼더라고요.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제가 이 구절을 잠시 묵상을 했어요. 세 번째 표적이라는 오늘 제 설교문을 읽고 그 전도사님이 어떤 묵상 때문에 이 시편 63편 2절을 올렸나 보니까 한글 본문 또 영어로도 같이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영어 성경 그걸 이렇게 읽다 보니까 좀 더 깨달음이 와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거는 예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때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권능과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능과 영광이 내 삶에 이어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세 번째 표적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가문이 잘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당연한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가문 내에서 각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존경받는 큰 부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땅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거룩한 도구가 될 지도자들, 또 존경받는 세계적인 부자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은 제일 중심적으로는 공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표적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한 축은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말씀해 주시며 그리고 강하게 감동을 주시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표적입니다. 그 마음에 와닿는 말씀,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인데 그때 그거를 꽉 붙잡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대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죠.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빼앗아 가시는 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극히 특별한 상황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진 몰라도 거의 없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런 고백을, 이런 인정을 누구나 다 할 텐데, 그런데 진지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은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체험하면 그러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내 삶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걸어온 인생길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게 옛날에 주셨던 말씀에 대한 간증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35년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사야서 45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저는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새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 인생길 가운데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근데 이 구절이 개역개정판 성경으로는 4절 번역이 조금 좀 애매하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뜻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이사야 45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에게 말씀하신다.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그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못하게 하겠다. 고레스는 들어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노스의 성문을 부수며
쇠빗장을 부러뜨리겠다. 안 보이는 곳에 간직된 보화와 감추어둔 보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너는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네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아멘. 여러분,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당시에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강력하게 지원하십니다. 고레스 바로 이전에 고대 근동지방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근데 고레스가 바벨론을 꺾어요. 그리고 고대 근동지방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 거기에 지도자가 됩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고레스에게 정복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집사람과 약혼 시절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레스를 전폭적으로 지원하시는 것일까? 근데 아까 읽어드린 9절에서 4절에 보면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꺾고 고대 근동지방의 최고 통치자가 되고 난 다음에 고레스 때문에 포로지에서 고국으로 돌아와요.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이 칙령이 역사적인 그 본문이 대영 제국 박물관에 지금 아직까지도 전해져 내려오지요. 근데 이 칙령이 담긴 내용이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는 칙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사야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나라를 강하게 하신다, 이것도 물론 은혜가 됐지만 더 은혜가 된 것은 고레스한테 간직된 보화 그리고 감추어둔 보물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씀에서 특히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35년 전 이 말씀을 묵상할 당시 저는 독일로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경제적으로 큰 복을 주신다, 그런 얘기죠. 물론 상황은 그 당시에 전쟁을 해서 이기면 전리품을 획득하고 이런 표현이 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세상에는 큰 부자들이 많은데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숨겨놓으신 재물이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독일로 유학하려는 계획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손길을 통해서든 당신이 준비해 놓으신 재물을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날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고서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리고 마음이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약혼녀를 만났습니다. 물론 지금의 제 집사람입니다. 그 약혼녀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묵상한 말씀을 나누는데, 근데 그날 제 약혼녀도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서로 같은 말씀을 묵상하자 맞춘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때 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모든 상황을 책임지신다고 굳게 믿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면과 연관해서 이런저런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35년 전에 주신 이사야 45장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채우시고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자면 저희 내외에게는 이사야 45장 말씀이 경제 문제와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었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신 분명한 표적이었습니다. 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고 지금도 경제 문제와 연관해서 기도하거나 또는 생각을 할 때면 이사야 45장 말씀이 즉각적으로 떠오르니까 아마도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갈 때까지 이사야 45장 1절부터 4절은 그때 당시에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몇천 년 후에 태어나서 인생길을 걸어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미리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바로 저희 내외에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면에서든지 표적이 되고 그리고 사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된 그런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경제 문제든 또는 자녀들이 자라면서 필요한 이런저런 어떤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 표적이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는 표적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명시적으로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이런 표현이 나오죠. 첫 번째 표적은 2장에 나오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고요. 두 번째 표적은 4장에 나오는데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서 살아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세 번째 표적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아요.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좀 열심히 읽고 갈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독자라면 어떤 것이 있을 때 이건 왜 이러지? 그 다음은 뭘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죠. 그죠? 당연합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이 표현은 나오는데 왜 세 번째 표적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자, 먼저요. 세 번째 표적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본다면 여기에서 3이라는 숫자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에서도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3은 완전수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표적은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완결하는 완성된 최종의 표적이어야 맞을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표적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당신의 사역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 그리고 그거는 성경 지식이 조금만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생애에서 기록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분의 생애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그러면 누구나 다 알지요. 그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당신이 그 일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얘기를 하실 때 예수님이 표적이라는 표현을 쓰셔요. 자,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 구역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성전 구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내쫓으시는 사건이죠. 보통 거기에 소제목을 붙일 때 성전 청결 이렇게 소제목을 붙이죠.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노끈으로 만든 채찍으로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난장판이 됐겠죠. 그런데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에게 항의를 하지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이런 일을 할 권한이 뭐냐? 어디 증명서 좀 내봐라.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그 권한이 뭐냐? 표적을 보여봐라.
근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들의 요청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그런데 이 대화 다음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9절에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짓는다는 의미가 뭔지 그 의미를 해석을 해놨어요. 자, 2장 21절, 22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건 당시에는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아니 성전을 헐게 된다면 그거를 사흘 동안 다시 지으시겠다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도 했을 거예요.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그 후에 제자들이 이 사건을 떠올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그때에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성전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뜻하신 것이었구나 하고 나중에 깨달았다 하는 얘기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공관복음서에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적을 또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요나 얘기를 아시죠? 구약의 선지자.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요. 그리고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나의 그 표적을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십자가 사건을 미리 모형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해석을 하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 십자가 사건이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십자가 사건, 그게 바로 세 번째 표적이요 결정적인 표적이다 그런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초두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읽을 줄 알고 감지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그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표적 중에 표적, 가장 최대의 표적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표적, 유일한 표적이에요. 본래 표적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거 하나가 유일한 표적이에요. 우리가 표적이다, 이적이다, 축복이다 하고 말하는 것들은 다 이 유일한 표적,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병 고침의 표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병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병 고침받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연관이 만일에 없다면 그건 기독교적인 표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큰 축복을 받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 사건의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무슨 연관이 있나요? 그 연관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 아니죠. 내 아들, 딸, 손녀, 손자가 어떤 일에서 굉장히 잘 됐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데 그게 십자가 사건하고 연관이 있어요.
십자가 사건하고 연관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이 아닐 수가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적과 은혜를 주셨는데 받고 나서 교만해지고 받고 나서 둔감해진 거지요. 여러분, 원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유일한 표적을 가슴속에 끌어안고 사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연결된 여러 가지 표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존경받는 큰 부자도 일어나게 하시고, 존경받는 큰 지도자도 일어나게 하시고, 어느 부자의 탁월한 지도자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가정 가문에 좋은 문들을 열어주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표적의 완성이요, 세 번째 표적이요, 마지막 표적이요, 아니 유일한 표적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신비로운 사건, 이적, 기적을, 표적을 유달리 많이 찾는 사람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위험한 신앙입니다. 어린 신앙입니다. 특별히 일반적인 표적은 많이 찾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지 않은 그런 신앙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경제적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치병의 축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 딸, 손녀, 손자들에게 인생의 좋은 문들, 사회적 성취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열망, 거기에 이어져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근원적인 표적이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정 가문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